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말씀일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 입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한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예를 들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참 멋지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9절 중반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영광, 평강, 참 여유롭고 넉넉한 말씀입니다. 6절에도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야, 모든 나라가 7절에 진동될 것이다.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가 사모할 것이 올 것이다. 그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광, 평강, 진동, 은혜, 충만, 일단 읽으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야, 이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말씀이 있을까?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지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실망감에 빠져서 회의감에 젖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격려. 성전을 재건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역사 배경이 좀 깁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남유다라는 나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 심판 가운데 그들의 교만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로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학개 선지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 그 팔레스틴의 주인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자기 제국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쫙 보니까 황제를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다른 신들. 그러니까 자기 제국 안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 그러면 자유롭게 너희들의 신을 섬길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다 그렇게 관용 정책을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아온 게 아니고 그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자유를 얻어서 고국의 품으로 다 돌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일단의 무리가 4만 2천 명이 조금 넘는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올 때는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선조와 열조들이 실패했던 제사와 번제를 제대로 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가구를 세우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성벽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잘 드러내자, 그런 취지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그 사이 70년 동안 거기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누가 또 다른 주인들이 생긴 거예요. 2세대가 지나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인으로 등장했죠. 그리고 4만 명 가량이 갑자기 와서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성전 짓겠다 그러고 집 짓겠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주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내치는 것입니다. 그냥 내칠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을 가져오거든요. 칙령. 세계 제1의 황제의 칙령을 가져오니까
그냥 칠 수는 없으니까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성전 건축 참 잘한다.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우리 신앙의 열조들이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비록 핍박이 거세게 몰아붙일지라 당할지라도 사마리아의 도움을 저희들이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니까 각종 방해 공작으로 방해를 했어요. 14년 동안 성전 주초를 놓고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근데 14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는 동안에, 멈춰 있는 동안에 사람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려면 잘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집은 잘 짓고 있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뭘 잊어버렸는가? 중요한 명분이고 중요한 책임인 성전 재건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 학개를 세워서 다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학개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어제 읽은 말씀 1장의 몇 구절만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자, 1장 4절입니다. 이런 꾸짖음이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14년 동안 멈춰져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14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자기 집 꾸미는 일밖에 없더냐. 그렇죠. 9절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에 9절 마지막 부분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소풍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금 단합되어 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러 온 것입니다. 구약 성막 성전 한 실체가 오실 때까지 영적 실체를 예표할 그 실체를 예표할 한 예표를 여러분이 짓기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일을 중단하고 자기 먹고 살 것 때문에 애쓰고 전전긍긍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그 일에 매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격려하는 거, 격려. 자, 그럴 때 그 격려를 듣고 자 13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용기를 주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을 격려하시고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셔서 자, 그 다음 편 그들이 다시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여 다시 시작했다래. 14년 동안 중단된 그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래. 자, 15절 언젠가 그때가 자, 15절 말씀은 같이 읽지요.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날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어려우면 6월 24일 그냥 그렇게 기억해요. 6월 24일. 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자, 2장 1절 한번 같이 제가 읽어 볼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7월 21일. 그러니까 6월 24일, 7월 21일 약 얼마가 지났어요? 한 달. 그렇죠. 자, 절장 보세요. 그러면 14년 동안 중단됐던 그 일. 선지자의 꾸중을 받고 야 그래.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 열심히. 그러면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아주 잘 진행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인생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보다 훨씬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자,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이라 말하는 것은 지금 짓고 있는 14년 만에 다시 짓고 있는, 그래서 지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성전.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아주 오래전에 70년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단 하나밖에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자, 그렇게 말하죠. 3절 후반에 이것이, 이때 이것은 다시 새롭게 짓고 있는 한 달 지난 이 성전. 이것이,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 초라하단 말입니까? 아니면 화려하단 말입니까?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전진했는데 눈에 보이는 수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진행되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줄로 알았지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초라한 성전 때문에 에스라의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통곡해. 통곡. 옛날에 그 성전을 본 사람은 통곡하는 거죠.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 열심히 공부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 시험은 계속 떨어져.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벌려.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을 붙들지 않고 자기 복 챙기기 위하여 그렇게 전전긍긍하니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 설교를 그 당시 사람이 듣고, 야, 그래, 그거로구나. 그렇게 하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좀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또 열매가 없어.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있는 돈마저 다 나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 정도까지면 양반이죠. 목사님이 설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 제대로 한 게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온갖 절망감이 다 드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 교회 속에서 목사로 부름받은 이 목회자, 그리고 또 앞에서 힘써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또 교회 속에서 다양한 일 때문에 다양한 시험들이 있고 실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은 2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열심히 한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성장했어요. 20년이 지난 이후에 사역을 점검할 때 예수를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이 와서 이게 뭔가?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각종 마음들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그 재건된 성전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좌계감에 빠지고 실패주의에 빠지고 회의감이 빠져 있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20만 명이 동원하고 세계 각국의 각종 좋은 재료도 다 지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무너진 여호와 성전을 재건하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치워야죠. 나무는 나무대로 베어야 되지요. 농사는 농사대로 지어야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키워야 되고 전쟁이 있으면 또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작고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 그럴 때 야, 이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이 영광을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좌절감이 온 몸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 반복됩니다.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는가?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표현되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는 작고 초라해서 마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듯이 여기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일이 안 되고 뜻하는 바가 소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일이 영적인 일인 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5절. 자,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을 기억하라. 자,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놓고 무슨 말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뭐 내가 큰 집 줄게, 내가 보석 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할게, 그런 말씀한 거 아니죠. 내가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낸 것은, 출애굽시킨 것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다.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다 모를지라도 시대가 가고 시대가 가도 반드시 사실은 기억해둬라. 너희들이 예뻤어, 너희들이 잘났어, 너희들이 힘이 없었어. 민족 해방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에서 그 나라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내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지나가고 사람들은 실망하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영원히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5절 후반에 또 말합니다. 그 언약하신 말씀과 함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좌절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도 말씀하시면 충분한데, 전 성경 묵상할 때 이 정도 말씀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놀라운 말씀은, 놀라운 말씀. 그게 뭔가?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 집중해서 드려요. 집중해서. 자, 9절 말씀 한번 자 보세요.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라 표현됐습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절 보세요.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표현되지 않은데 문법과 단어가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가 빠져 있어요. 우선 비교. 자, 잘 보세요. 지금 짓고 여기 보면 이 성전의 영광, 그죠? 자, 그리고 이전 성전의 영광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의 영광은 어떤 성전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성전. 14년 만에 중단되었다가 짓고 있는 지 한 달 된 성전이라고. 그럼 이전 성전의 영광은 어떤 성전일까요? 아까 3절 말씀 읽었어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성전의 영광은 어떤 성전이? 솔로몬 성전. 자, 보십니까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다니까, 나중은 큰데 지금은 작고 초라하다, 그 말이죠. 너희가 눈에 볼 때는 작고 초라할지다만 나중에는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 작다? 크다. 자, 이거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이란 때가 언제? 나중. 이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나중이란 때가 언제일까?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시험 받을 분들은 시험 받고, 아니면 딱 정리하실 분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 영광 이렇게 딱 할 때 성전의 외모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성전의 외형적인 성전이라면 지금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한 성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외모라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한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외모라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아무도 이해 못해. 46년 만에 세운 그 세 번째 헤롯 성전을 네가 무슨 죄주로 3일 만에 세우냐. 그때 주님 말씀하신 뜻은 뭐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죠? 그 성전이 외모라면, 외형적인 것이라면 지금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한 것이 어디에 있어야 돼?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한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아요. 구약 신학자들 가운데 많아. 제가 그런 분을 꼭 말씀하고 싶어요. 신약을 좀 같이 읽으시죠. 신약자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구약을 좀 같이 읽으십시오. 근데 말하려고 해도 그들이 나를 안 만나줘서. 워낙 그들은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안 만나주더라고. 안 만나죠. 이것이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을 들여서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자 이 이야기 아닙니다. 8절에 뭐라 말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이것이 은이요 금으로 치장할 화려함이라면 내 것인데 왜 내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면 내가 세계 각지에서 은과 금을 너희들에게 안겨 솔로몬보다 더 큰 화려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은 외부적이고 외형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가 떠드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국 교회 많아. 근데 왜 신학적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는지. 워낙 교단이 크고 움직이는 사람이 학교에서 쟁쟁하고 막 돈이 있고 그러니까 말을 못해 말을. 야,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됐어 지금. 시험 받을 분은 시험 받고 정리 딱 돼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정신과는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잘 정리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요 성취적인 것입니다. 성취적인 것. 아시겠어요? 성전으로 구약 성전으로 예표된 한 실체가 오시면 그 실체를 통하여 이 땅의 성전들이 누려보지 못한 무한한 영광이 그 실체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느낌이 오죠? 그 실체가 어떤 실체인지 느낌이 와요. 느낌. 자, 그러면 나중 때가 언젠가. 저기 6절 말씀 읽어보면 딱 나타나요. 6절. 자, 나중 때가 언제냐?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중이 언제냐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헷갈리죠, 근데 그렇지? 나중 때가 지금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럼 조금 있으면 언젠가? 조금 있으면. 여기 6절에 계속 말해요. 내가 이때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그때 내가 7절에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그때 내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할 그때 그렇죠. 그럼 그때가 언젠가? 그때. 그렇죠. 나중 조금 있으면 그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때 모든 나라가 진동하는 그때 모든 나라가 사모하게 될 실체가 오는 그때. 자, 그때는 어느 때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친 거예요. 보세요. 나라가 새롭게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이 진동하진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가 새롭게 아무리 등장해도 땅만 진동시킬 뿐입니다. 땅만.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헬라에 무너집니다. 헬라라는 나라도 로마에 무너집니다. 로마라는 나라도 약소 야만족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는 각종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흥망성쇠를 거쳐 이 땅 가운데 사라집니다. 땅만 진동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한 실체가 오시면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이 됩니다.
모든 나라가 진동됩니다. 언어의 벽을 허물고, 인종의 벽을 허물고, 문화의 벽을 허물고, 남녀노소의 벽을 허물고, 빈부격차의 벽을 허무는 한 영적 질서를 이 땅에 세울 그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면 이런 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는가? 그때는 내가 땅을 진동하였다 그랬어. 땅. 그러나 이제는 내가 딱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이게 뭔가 땅을 진동할 때는 구약을 말해. 구약.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말해. 하늘을 진동할 때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말해요. 그렇게 진동한 것은, 딱 한 번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진동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진동시켜 새로운 나라,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너희가 받았느니. 받았다. 바로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죠? 그리고 만국의 보배. 자, 우리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너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뭘 가졌다 그랬어요? 보배. 보배가 뭡니까?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신 구원의 복음의 복음. 그렇죠?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가 이르면, 성전으로 예표되었던 실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이르면, 이 땅에 어떤 성전 자체도 누려보지 못한 영광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실 것이고, 그 영광의 빛을 모든 만민 자기 백성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는 그 일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한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놀라운 말씀. 우리는 묻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살고 있습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신 시대라고요. 그때 성막, 성전, 제가 늘 말하는데, 성막과 성전은 지구상에 몇 개밖에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성막과 성전은 지구상에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하나에 딱 하나. 왜 하나입니까? 그렇게 좋은 거라면? 헌금 많이 나왔다고 성전 크게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제사장님 헌금 오늘 되게 많이 나왔는데 성전 조금 크게 짓지요. 여기다 금부채 하나 더 붙이지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 그럴 수. 왜? 성전, 성막 자체가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성막,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의적인 의식과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 많이 나왔다고 크게 할 수도 없고, 자기 기분 좋다고 더 달 수도 없는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식양, 지정된 문양으로 성막,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으로 예표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예표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전으로 삼아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이 땅 어떤 가운데 솔로몬 성전도 누려보지 못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가 늘 말하죠, 주님 사랑교회는 성전, 또 이런 표현들을 보이는 것에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께 쓰고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에게 쓴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이제 이 예표로 가르쳤던 그 성전의 실체로 오게 되면, 이제는 예표로 거듭 보여졌던 성전을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표가 오면, 예표가 사라지고 실체가 오면 이제 실체에 집중하는, 집중.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집중하고,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에 집중하는, 집중. 머문 예배당에 있고
몸은 교회를 이룬다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건 구약 성도의 자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그 일,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감이 있고 실망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감당이 안 돼. 수확이 없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그 씨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자기는 씨를 뿌리는 줄 알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뿌리다 한 인생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 속에 살면서 많은 일 가운데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성경이 이게 주의 말씀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가는데 주변에 주어지는 손에 들리는 것이 없을 수 있고 사람들과 간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 같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것이, 그 일이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그 일이라면 그 일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으로 너희 속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영광의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그리스도에게 올 한 해 집중하는 성도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성품 닮읍시다. 그분이 하신 말씀 읽읍시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두고 살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살 때 넉넉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작고 초라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작고 초라한 그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이라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 안에 있는 거 시작. 안에서 인도하자 그랬어요. 실천 강령을 3가지 했어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고 기도하고 참석하는 거 알겠는데 왜 한 번 더 했어요? 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안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한 분이 물어봤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집사님, 제가 공부하는 사람 보니까 새롭게 공부한다고 전과 사고, 연습장 사고, 형광펜 사고, 볼펜 사고 막 다 사면 공부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그런 사람 공부 못하더라고요. 있는 자리에서 한 번씩만 더 하고 있는 자리에서 한 번씩만 실천하면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쌓고 쌓는 일입니다. 너무 크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존경하는 조병수 교수님께서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 가운데 몇 가지를 말하면서 비전이 다 망쳐요. 비전. 너무 크게 비전을 세워. 너무 크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뭐하죠? 맨날 잘못했다 그러죠. 새해가 되면 너무 또 큰 비전을 세워. 송구영신 예배가 가면 또 뭐하죠? 또 잘못했다 그래요. 잘못했다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아닌 것입니다. 한 걸음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언하는 일이요 성취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언되는 자리인 줄 아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당에 한 번 더 나오시고 전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찾고 구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우리 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실체